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질그릇의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흙은 육체가 되었고 생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이 되어서 사람은 이제 영혼과 육체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변개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영혼과 육체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이나 이방 종교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살거나 또는 영혼으로만 살거나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오시기 전에 주의 성도가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되면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일시적인 그러한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여서 또 영원한 부활체로 결합하여서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사람이 존재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장 53절에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데 지금 나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나의 본질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 영혼과 육체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성질은 변화됩니다.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는 그대로인데 성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6절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또 신령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질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영원한 신령한 몸, 영원한 부활체로서 천상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상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지금 우리가 서로 마주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장차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미리 당겨서 지금 여기에서 교제하고 서로 마주보고 또 안아주고 격려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장차 천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제가 지금 여기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모습이 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천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성도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돌아보세요. 아름답죠? 아름답고 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교제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미 소천하신 부모님도 다 만나 뵙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천성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복을 누리는가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상의 것을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성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의 것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분리하고 분열하는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 독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꼭 우리 성도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천성의 그 교제의 모습을 지금 미리 당겨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7절에 보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천성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를 하면 보석인데 보석을 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하면 어울릴 것 같은데 질그릇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이 누구예요? 질그릇이 참 좋지 않아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이 바로 나입니다. 나. 지금 성도들이 지금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흙으로 진흙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흙으로 흙으로 빚어졌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이게 아멘이 되셔야 우리 성도들은 이게 내가 진흙, 질그릇이라는 것이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하늘의 재물을 쌓아가요. 모르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쌓아갑니다. 모르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요. 아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도들은 나를 깨달아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내 안에 담긴 보배가 뭐냐 말이에요. 오늘 10절 중간에 11절 중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담긴 보배가 예수의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본질은 그대로이나 신령하게 변화된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그를 따라 부활하는 후속의 열매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1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부활체로 살아간다는 믿음을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제 우리도 다시 살리사 주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이것을 안다. 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왜 자꾸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냐 말이야. 성경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 나가면 되는데 자꾸만 왜 다른 것을 만들어내냐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지 다른 것을 자꾸만 쫓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자꾸만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했어요. 분명한 복음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은 지금 이 시대에 외치는 이 울부짖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자꾸만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가 말이죠.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복음, 우리 안에 나타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선포한 게 이 말씀이에요.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막 선포하고 전하니까 이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 이러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렇게 뭐 노래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가수들 불러다가 막 사람들 모이게 하고 이게 회개의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바로 가슴에 수납해서 거기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성령의 역사로 그게 이제 복음의 역사고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까?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니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긴 거란 말이에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인의 발걸음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기쁘니까,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거 애절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뭐 구제도 많이 하고 아주 왕성하게 부흥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자꾸만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가진 은사가 네 거보다 낫다. 이렇게 자꾸만 시기하고 분리하고 분열하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지금 너희가 그 복음으로 교회를 이루었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렇게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복음으로 하나 되어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애절하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애절한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우리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죽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 나아가나 내가 영 죽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그 다음에 말하는 게 14절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우리를 함께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간절한 그 마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한 믿음을 가지게 했다고 말씀했잖아요. 13절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질 그릇이지만 실상은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왜요? 질 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겼으니 이제 흙 그릇이 보배 그릇이 된 거지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릇이 귀한 건가요? 보배가 귀한 건가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그 보배가 귀한 것이다. 이게 우리의 겸손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이제 7절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질그릇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그릇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구절이 됩니까?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으면 마냥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여기서 싸우고 꼭 내일 전쟁이 날 것 같이 미사일이 날아올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시대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우리를 불태우지 못하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와 같이 물이 넘치는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할렐루야. 이걸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좋다 저기에 좋은 말씀이 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될 때 이러한 능력이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제 보배로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속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담고 있는 그 보배거든요. 그걸 보시면 돼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 속 사람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이제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정미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속에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질그릇의 능력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갈 때 이러한 질그릇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그릇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배인 것처럼 나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담겨 있는 예수의 생명에 주목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드러내는 쪽으로 살아가면 돼요. 나를 드러내는 쪽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쪽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오늘 말씀에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질그릇으로 잠잠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보배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야지, 어떤 역사를 일으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즐거운 거예요. 사시사철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때는 그 즐거움을 느낄지도 몰라요.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너무나 이 세상의 일이 내 육체를 자꾸만 자극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육체를 따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고 단회적으로 절대적으로 임하신 그 성령은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즐거운 거예요. 봄에는 향기로운 질그릇이요, 여름에는 시원한 질그릇이요, 겨울에는 따뜻한 질그릇이요, 가을에도 쓸쓸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좋고요, 낙엽이 좋고요, 선선한 바람이 좋고요, 하늘이 좋고 바다가 좋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나를 즐겁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엽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벤치에 앉아서 아이고 어쩌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극장을 펼쳐주시는구나. 극장을 보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어떨 땐 너무 좋아서 눈물 날 정도로 좋다니까요.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 너무 감동적이야.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주시는 그 극장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도의 질그릇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극장을, 사계절의 극장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그릇으로 사십시오. 다른 것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우리가 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우리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죽음의 단어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단어들이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다가 담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고백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실제적인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칼도 물리치고 위험도 물리치고 박해도 물리치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모든 위험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질그릇의 믿음은 예수의 생명이 나를 붙드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는 곧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 이게 질그릇의 믿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게 된다고요. 잊어버릴 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질그릇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뻐지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옆 사람을 안아주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질그릇이 되졌고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보배를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담긴 것을 가지고 불평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인인데, 내가 금그릇인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담아줘? 이게 이제 의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보배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오직 담긴 것으로 그저 감사합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거늘 나에게 이러한 보배를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질그릇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질그릇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가치입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가치예요. 우리가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을 추구한다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인생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